성령 충만한 교회는 나날이 제자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고 설교하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12사도가 교회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에게 매일 구호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빠짐없이 음식을 받았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과부들은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12사도가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루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달래면 그 다음날은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시험 들어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야 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느라고 매일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본업은 뒤로 한 채 이 구호 문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본말이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한 끝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을 듣고 온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곧 스데반과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사도들이 7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들을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를 비롯한 나머지 교회의 실무를 이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유대교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뽑힌 7 집사 중에서도 그림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12사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지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사에서 온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몇 명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이란 언변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뛰어난 언변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스데반의 재판은 탄에 박은 듯 똑같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혈기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만 평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다른 환경이 다 좋아도 가족이 한 명 아프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죠.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모든 일이 다 잘 돼도 돈이 안 벌리면 그것 때문에 또 잠 못 자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평안하고 회사에서 승진을 못해도 평안하고 가족이 좀 아파도 평안하고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도 평안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안 돼도 평안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박해를 받아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속에 천국이 만 사람은 이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천사 얼굴처럼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대면서 스데반을 고발하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스데반은 살기가 등등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설교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 설교는 엄청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그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묵상하면 초대교회 평신도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족장과 언약들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없고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로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후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를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해치려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신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온 나라와 그의 궁전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에 애굽 전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근동 일대에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먼저 그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바로도 그들이 요셉의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75명의 친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마련해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에 정착해서 풍족하게 살다가 모두 다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신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전에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사두었던 묘지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네 족장들의 삶을 살펴볼 때 본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성전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그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대에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약 4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약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애굽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새 임금이 요셉에 대해 알 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이전 왕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 대흉년에서 애굽을 구해낸 요셉을 기억하고 항상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의 수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국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식간에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더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서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고 딸이 태어나면 그나마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을 그를 집에 숨겨두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아기가 울고 있거든요. 공주가 그 아기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나니까 자기 친족들, 자기의 정말 혈연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저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구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도로 갔다가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느냐? 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뭉쳐도 부족한 판에 왜 너는 같은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러자 그 사람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어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아무도 자기가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바로가 이 소문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바로는 생각할 때 모세를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하고 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모세가 욕심을 품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서의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목자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40년이 찾아 천사가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보통 성냥개비처럼 금방 타서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기고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시내산에 있는 허허벌판 광야입니까? 광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그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는데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모세라는 이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져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낼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마귀의 압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신약교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40일 동안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거절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애굽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별들을 섬기고 암몬 족속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 몰록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애굽 사람이 섬기던 토성 네판을 숭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모세를 거절하고 그가 전해준 율법을 버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가 전해준 생명의 복음을 버렸다고 넌지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장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조그마한 성전에만 국한되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떤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특별히 신성시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은 나무나 돌로 지어진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참 성전은 나무나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단지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만 붙잡고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스데반이처럼 족장과 언약에 대해서,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장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던 선자들을 구약시대 내내 박해해 왔으며 끝내는 이제 아무 흠도 없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런 마음에 찔리면 가슴을 치고 회개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참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혈기를 부르며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환희의 채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주님은 스데반이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아시고 이제 곧 하늘나라로 들어오게 될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치자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빽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낸 후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진정 스데반은 예수님을 제대로 닮은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 것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의 헌신이 목회자의 헌신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평신도는 대충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의 헌신이 목회자의 헌신보다 가벼워서는 안 될 줄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에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그리스도교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리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봤던 그 사울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일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중해 일대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 복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졌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위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 스데반 집사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한국과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